7.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은 영적인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신유는 크리스천, 사이언스나 유니티 등 다른 형이상학적인 교사들이 주장하듯이 정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의학계에서 가르치듯이 육체에만 관련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때 그분은 영으로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치료받는다는 것입니다. 신유는 영적이므로 신유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들어올 문을 열어줌으로써 치료를 놓쳐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자로 나타나신 것은 획기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셨고 믿음은 영으로부터 났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치유는 영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받고 병이 나은 지 8개월 만에 재발하여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내 병을 고치셨다면 나는 영원히 고침받았어야 할 터인데 재발한 것을 보니 고치지 않으신 모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소아시아의 7개 교회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교회 중 한 교회에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놓칠 리가 없는 것이라면 왜 굳게 잡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하, 그렇군요. 내 생각이 잘못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치료받은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당신의 잘못된 생각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어서 마귀가 당신에게 병을 되돌려주게 하였습니다. 내가 8개월 전에 당신을 위해 기도했을 때 당신은 치료받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 8개월 동안에 어떤 아픈 증상이 있었나요? 재발하기 전까지는 조금도 아프지 않았고 아무 징후도 없었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그러면 내가 당신께 안수하기 전에 당신은 이 병을 얼마나 알았습니까? 25년입니다. 그는 60세가 넘은 남자였습니다. 증상이 없던 날이 하루라도 있었습니까? 하루도 없었습니다. 25년간 매일 나는 약을 복용했습니다. 나는 8개월 전에 당신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증상과 고통이 지난 8개월간 사라졌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그런 상황이라면 어린 아이일지라도 자기가 낳은 것을 알 수 있을 터인데 형제는 병의 증상이 당신께 다시 나타났다는 것만 가지고 주님께서 당신을 결코 치료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말씀드리지요. 처음 고통이 다시 나타났을 때 당신은 나은 줄로 알았는데 안 나은 모양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눈을 휘둥그레 뜨더니 내게 말했습니다. 아이쿠, 당신은 마음속을 다 읽는 사람이군요. 아니면 점쟁이든가. 정확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당신의 마음을 읽거나 운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마귀가 다시 돌아오도록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정확하게 내가 한 말인데요. 정확히 들어맞는다니까요. 당신이 나은 줄 알았는데 안 나은 모양이야 라고 말했을 때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당신은 문을 열어준 것이며 그리고는 마귀 선생 내 병을 가지고 어서 돌아오시오 하고 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병을 가지고 당신을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과 45분 정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손을 얹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는 나음을 얻었고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1년 후에 내가 그를 보았을 때 그는 아직도 건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떻게 병 고침을 받는 것을 유지하는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아니다 마귀야. 너는 내게 그 병을 다시 줄 수 없다. 나는 치료받았고 또한 나는 치료받은 상태를 굳게 잡고 안 놓칠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증상들이 다시 나타날 때 어떻게 거부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생전에 아빠 넬슨이라 불리던 남서 하나님의 성회 대학을 창시했던 믿음의 설교자는 교육을 많이 받은 침례교 목사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반격 때문에 치료받은 후에도 치료를 놓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성경적인 말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있던 곳에 항상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들어오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는 다시 돌아와서 똑같은 질병이나 똑같은 증상이나 혹은 더 악한 것이 발생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유가 영적인 것이며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받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은 마귀로부터 온 것은 무엇이든지 대적하라는 말입니다. 만일 거짓말을 하라거나 도둑질을 하라고 마귀가 제안해 오면 당신은 대적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마귀로부터 온 것은 무엇이든지 대적하면 당신은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영을 주지 않았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두려움을 영이라고 부른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누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만일 두려워하는 것이 영이라면 이는 분명히 다른 곳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는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두려움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는 침례교 소년 설교자로서 40년 이상 믿음의 삶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만일 두려움이 오면 나는 두려움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아, 나는 너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친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나의 위치를 지킨다면 마귀는 언제나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배웠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 혹은 이틀씩 내 자리를 지키고 대적해야 되지만 결국은 떠납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지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서 나는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잊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의심이 찾아오면 나는 의심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의심아, 내가 너를 거부한다. 나는 의심하는 것을 거절한다. 나의 머리는 야, 너는 벌써 의심하고 있잖아 라고 내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의심하지 않아. 의심은 내 마음에 존재하지 않아. 단지 내 머릿속에나 있을 뿐이야. 마귀가 내 머리에 집어넣었을 뿐이야. 어쨌든 나는 내 머리로 행하지 않는다. 나는 의심하는 것을 거절한다 라고 내가 말합니다. 병이 들면 나는 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병아, 나는 너를 대적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증거했듯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병을 지어낸 자이므로 병을 대적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나는 독감까지 대적함으로 성공적으로 물리쳤습니다. 가장 오래 머물렀던 감기 증상이 1시간 반 정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독감 증세가 조금 나타나면 두통이나 그 어떤 작은 병들이라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하, 감기가 걸렸구나. 맞아, 감기 걸린 것은 나도 알지. 나는 언제나 제일 먼저 감기에 걸린다니까. 여러분 모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당신을 위한 기도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당신은 벌써 독감이 내 것이다. 나는 독감 걸렸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순복음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나갔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믿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아는 것보다 성령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로부터 성령님에 대해 배웠으며 믿음에 관해서는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나의 좋은 믿음의 상태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들어오고 나가는 것, 오늘은 깊은 골짜기, 내일은 산정에 있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글쎄, 자네도 곧 내려올 걸세 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45년이 지나갔습니다만 나는 아직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 번도 골짜기에 내려가 본 적이 없습니다. 프레드 프라이스 목사님이 말하듯이 만일 내가 골짜기로 내려간다면 오직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일 뿐일 것입니다. 내가 나의 첫 번째 순복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우리는 매월 첫 주 월요일에 친교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모여서 줄을 서서는 하나씩 나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을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도울 수가 없어서 문제를 안고 같이 울었을 뿐입니다. 내가 그들을 만나면 그들은 우울한 표정을 하고는 전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아마도 그들은 모두 전쟁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나는 손을 흔들며 웃으며 친구들, 더 좋을 수가 없다네. 난 아무 걱정이 없다네. 라고 말하고는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들의 불신앙으로 오염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신께 옮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는 믿음을 든든히 해 가지고서는 다시 불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풀어 헤쳐버리고 믿음을 다 잃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은 흑인 형제에게나 통할 거야. 왜냐하면 그는 설교가요.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셨지만 내게는 그게 잘 되지 않는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역사하십니다. 나는 믿음으로 행하고 다른 목사님들은 보는 것으로 행하였습니다. 물론 나의 교회에도 문제들은 있습니다만 나는 이미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나는 목자 아래 있는 목자일 뿐입니다. 주님은 양의 위대한 목자이십니다. 나는 나의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설교할 것입니다. 나는 신방이 필요한 사람들을 방문할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당신께 맡기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요. 나는 이제 겨우 21살밖에 안 되었습니다. 주님, 이 모두 주님의 것들입니다. 나는 이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밥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눈 한 번 붙일 정도의 잠도 설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로잡으셨습니다. 나는 문제 많은 교회를 담임했습니다. 나는 순복음 교단에는 처음이므로
아무도 이 교회에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설립된 지 23년이 되었지만 내가 부임해 올 때까지 그 교회는 목사님의 생활을 전혀 도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교회는 그 지역에서 네 번째로 큰 교회였습니다. 내가 그 교회를 떠날 때는 40명의 목사가 지원서를 냈는데 내가 이 자리를 맡을 때는 아무도 오려고 하는 목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교회를 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은 역사합니다. 믿음은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십니다. 나는 1971년 세인트루이스 순복음 실업인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사추세츠에서 온 한 부부가 호텔 로비에서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는 그들의 15살 된 아들이 작년에 있었던 순복음 실업인 대회 때 불치병으로부터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가를 말했습니다. 그들은 몇 달에 한 번씩 뉴욕시에 있는 전문의에게 아들을 데려가곤 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이 그의 가족을 순복음 모임에 초청하였습니다. 그들은 내가 믿음의 고백에 관하여 가르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가르친 대로 될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다음날 그 부모는 아들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물으니까 그는 나는 어제 다 나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확실한 것이냐? 그럼요. 내 일생에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기분은 어떠냐? 그들이 따지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는 치료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년은 확실히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들이 몸의 상태가 어떠냐고 물을 때마다 그 소년은 나는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침내 뉴욕시에 가서 다음 검진을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정밀 검사를 하기 위해 그를 병원에 3일간 머무르게 했습니다. 모든 테스트는 그 소년이 지극히 건강함을 증명했습니다. 이 병은 불치병이며 그가 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의사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느 집회 중에 한 목사님이 치료받기 위해 앞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그에게 당신은 치료함을 받았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 배를 가리키면서 아니요, 나는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배가 쓰린 걸 보니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그 집회 때 자기 몸의 균형을 잘 유지하지 못하는 72세 된 남자가 그의 딸의 부축을 받으면서 앞으로까지 나왔습니다. 그는 지팡이 없이는 서 있지 못하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렸습니다. 의사는 말하기를 그는 곧 휠체어에 앉아 지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양쪽 모두 보청기를 끼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없으면 천둥 소리도 못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곧 큰 수술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간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시계의 초침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보통 소리로 말을 했으며 지팡이 없이도 바로 걸었습니다. 10년 후 그가 82세가 되었을 때 나는 그를 만났습니다. 그때에도 보청기나 지팡이가 그에겐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그 약속된 수술도 안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후로 아무 고통스러운 증세도 나타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82세에도 그는 바른 자세로 걷고 정상적으로 말하며 온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담임 목사님은 그 예배에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그는 내게 혜긴 형제, 나는 교회를 사임해야만 할 것 같네. 나는 이제 56세밖에 안 되었고 아직도 설교해야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건강이 너무 많이 나빠져 가고 있네. 아무래도 더 이상 일을 해 나갈 수가 없네. 자네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없겠나?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도와줄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자네가 설교하는 것을 들었지만 나의 육체의 감각을 통해 내가 고침받은 것을 알기 전에는 나는 치료받았음을 믿지 않겠네. 가서 앉아 있으십시오. 고침받지 못하고 지내십시오. 형제는 결코 낫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을 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낫지 않았습니다. 그는 치료를 놓쳤습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육체의 감각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치료받은 것을 느낄 수 없다면 그는 치료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적 감각은 생명의 울타리를 쳐서 하나님을 울 밖으로 몰아내고 그 안에 사람과 그의 질병과 마귀를 들여보내는 장본인입니다. 당신은 고침을 받았습니까? 치료받았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치료받은 것을 어떻게 압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